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영상으로나마 고등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 사태로 모든 고등부 인원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저희가 가정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주변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주님을 온전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행하는 고등부 여러분. 지난주에는 여러분을 만나지 못하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잘 보셨나요? 여러분들이랑 달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카메라가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참여해주신 모든 쌤들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기악팀도 오늘 부활절 맞아서 두 번째 방구석 특주를 모아서 아름다운 연주를 들려주었습니다. 위기 때 빛나는 우리 기악팀 친구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큰 위로가 되었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부활 사건입니다. 뭐라고요? 부활 사건.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절기 중 하나인 부활절이에요. 오늘까지 함께 묵상하게 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소개한 복음서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마무리도 간단하게 언급되고 끝나버리는 면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은 오늘 우리 같이 읽은 8절까지, 원래는 8절까지만 쓰여져 있어요. 뒷부분은 나중에 보완되어 덧붙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원래 마가복음의 끝이라고 생각되는 이 짧은 기사를 함께 나누면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부활이라는 사건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사건일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지구상에 왔던 생명체 중에 죽음과 겨루어 이긴 사건이 과연 있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다시 살았다가 다시 죽었어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부활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데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은 죄의 저주를 끊고 사탄의 세력을 이긴 사건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은 그런 사건이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은 참 믿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지금 미국에서만 12,000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공포가 짙어가고 있는 지금, 죽음 후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부활이란 이야기는 꿈같은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있다라면 인류에게 그것만큼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질병으로 가족을 떠나보냈던 사람도, 불의의 사고로 친구를 잃은 사람도 부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 혹은 역사 속에서 내가 꼭 만나보고 싶었던 인물들을 내가 다시 죽음 이후에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부활 이후의 세상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세상이라면 그것은 꼭 가볼 만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도, 고통도, 이별도, 그늘도 없는 곳이라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햇볕이 활짝 들어오는 창문이 있는 집을 두고 창문 하나 없는 지하에 살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생명이 있는 동안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열려져 있는 공간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후자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클로징 시스템 안에서의 삶과 오픈 시스템 안에서의 삶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클로징 시스템을, 세상을 클로징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오픈 시스템을 동경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식과 기독교가 줄 수 있는 소망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 소망에 대한 목격자적인 진술을 우리에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 3명의 여성이 예수님의 시신을 조금이라도 덜 썩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사두었다가 그것을 바르기 위해 무덤으로 출발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올라오는 새벽 미명, 아직은 어둑한 길을 걸어가면서 여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고 있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여인들은 무덤이 돌문으로 굳게 봉인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일단 가보자 라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향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게 무덤에 이르렀는데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그 돌이 심히 컸다고 말하는데 이런 묘사는 사람이 쉽게 옮길 수 없는 크기의 돌이 이 문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굴려진 돌 입구를 통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분명 천사였습니다. 우리가 도깨비나 호텔 델루나 같은 그런 픽션이나 허구와 같은 드라마가 아니라 지금 이 성경의 장면은 이 장면을 목격한 여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쓰였고 또 혹독한 검증을 거쳐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 기사를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라는 영적 존재를 마주한 여인들은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놀라고 있는 여인들을 위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분은 살아나셔서 여기 계시지 않는다. 보라, 그분의 시체를 두었던 곳이다. 천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면서 빈 무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여인들이 다른 무덤에 잘못 가서 다른 무덤을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찾는데 한 청년이 그가 여기 있지 않고 저기 있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이 본문을 비틀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바로 앞장인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를 넣어둔 것을 이미 확인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확인했던 두 사람이 다른 무덤을 찾아갔을 리 만무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천사는 여인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알려주어라. 예수님은 3일 전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와 자신을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을 다시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미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길 원하신다라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천사의 말에 대해 여자들이 보인 반응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무서워 떨면서 정신없이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지만 겁에 질려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그래도 내가 마지막으로 기념하겠다 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지, 무덤을 찾아간 것이지 부활을 생각하고 간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너무도 놀라서 겁에 질려 있었다. 그 여인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라고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자신의 복음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래 마가복음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이것저것 더 구체적인 예수님의 부활의 정황들을 기술하고 있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난 장면까지도 빠짐없이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왜 이렇게 맥없이 끝나고 마는 걸까요?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가 요한은 원래 바울과 바나바와 선교를 하러 갔다가 중간에 무서워서 포기하고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배 혼니불 하나를 두르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가다가 그 혼니불을 빼앗기자 그냥 빨가벗은 채로 도망간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것은 마가는 처음에는 형편없는 사람, 실패한 사람, 도망간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마가는 나중에 진짜 제자가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였다는 사실도 그렇고요. 바울이 나중에 마가를 자기 편지에서 나의 동역자, 나의 아들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제자들은 마가 요한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포기하고 실패하고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가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제자들을 형편없게 그립니다. 여기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복음서 저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진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읽혀지던 당시에 로마 교회는 위기의 상황이었어요. 당시 황제였던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난물을 끓여서 부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죽여버립니다. 50여 마리의 독사가 든 자루에 그리스도인을 같이 넣어서 묶어버립니다. 개의 가죽을 벗겨 씌워서 맹수로 하여금 물어뜯게 만들고 그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구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도 있었지만 믿음을 포기하고 실패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먼저 실패를 경험했던 마가는 그들을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추궁해서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나는 실패를 딛고 진짜 제자가 되었다. 라는 그런 마가의 의중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패를 겪고 있는 여러분도 고난과 시험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지만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당신이 돌아오길 원한다. 라고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 따라서, 분위기가 좋아서, 찬양이 좋아서, 혹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고 제일 나중에야 부활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활이 있어야 십자가가 완성되고 그 완성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도 완전하게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고 부활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 이런 말도 있잖아요. 부활 사건은 역사 속에서 일어났고 마가는 지금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도했습니다. 이 사건은 인류 역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목격한 증인들로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내 꿈, 내 미래, 지금 내 입시, 내 자격시험, 영어시험, 중국어 HSK 이런 시험들도 중요합니다. 그래요. 잘 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여러분의 필요를 위한 것이 진짜 기독교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죽어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어있는 여러분을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의 주가 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래서 믿음이 떨어져, 믿음이 약해져, 교회에 나올 수 없다고 믿음이 약해진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곁에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어요. 그것을 집어들어 읽으시고 그 읽은 대로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기도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소망과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열린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열린 세계 안에서 죽음이 아니라 죽음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이 바로 이 부활 사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죄함을 증명하셔서 다시 살리셔서 부활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는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죄에 끌려다니고 욕심에 끌려다니고 욕망에 끌려다니는 그런 연약하고 무기력하고 나약한 죄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온전히 변화되어 우리 자신을 바꾸고 우리의 과거를 바꾸고 현재를 바꾸고 미래를 바꿀 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계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이 부활의 사건으로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소원하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시 사는 소망, 영원한 삶의 소망, 이 열린 세계를 향한 소망을 우리 친구들이 믿고 이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너머의 삶이 있고 그 너머의 삶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됨으로 회복된 존재로 주님이 다시 사랑하시고 용서하셔서 깨어난 존재로 우리 친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모이지 못하고 있고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는 것 같고 시험은 여기저기서 취소되고 자꾸 내 입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취소되므로 마음이 위축되고 걱정이 늘어가는 이때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믿고 어쨌든 주님이 나의 인생을 꽉 붙잡으셔서 나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고 고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금 일으켜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 코로나 위기의 시기를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선생님들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복음의 소식을 전케 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이 기쁜 소식을 주신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오늘 우리에게 믿어지게 하는 역사를 주신 성령의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